반갑습니다. 월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. 또 노스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.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.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.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.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.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. 계속해서 열왕기상 7장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기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어제는 성전 낭실에 세워진 2개의 기둥, 놋기둥이 지붕 밑에서 세워져 가지고 이 2 기둥 각각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기둥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야긴,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보아스, 그 의미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 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, 그러한 능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개의 기둥이 성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이 2 기둥을 볼 때마다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.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기물은 놋으로 만든 받침수레, 그리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수레를 만든 재질이 놋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. 이 놋은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,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재료가 바로 이 놋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놋이라는 그러한 재료는 성결, 회개, 거룩 이러한 단어로 특징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대표적으로 놋으로 만든 상징물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모세시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으로 만든 그 뱀 모양을 장대 위에서 달아놓았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보도록 함으로써 이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 놋으로 만든 뱀, 이것은 회개, 성결, 거룩을 상징하였고 이 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
이러한 속성을 지닌 놋은 특별하게 여겼던 어떤 금, 이런 아주 화려한 장신구와는 달리 사람들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기물들을 주로 만드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.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그 놋을 접촉하면서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. 이처럼 처음 성전을 만드실 때 우리 주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백성들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성결 그리고 구별됨,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어떤 기물의 상징성 그리고 그것을 만든 재료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물들의 용도, 그런 재질 하나하나까지도 다 고려하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. 하나님은 이렇게 뭘 하나를 만드는 것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만들도록 하셨는데요.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. 오늘날 교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지탄의 내용들 살펴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내용들, 교회의 어떤 목적, 정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이 교회를 비교해 볼 때 교회가 더 깨끗하지도 구별되지도 또한 어떤 특별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보다도 악하고 또 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. 처음에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실 때 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거룩과 구별됨을 요구하셨습니다. 이러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거룩과 구별됨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거룩과 구별된 존귀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이 물두멍을 싣고 있는 받침, 그 수레에는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. 수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었고 그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의 모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가장자리 위에 놓는 그 자리에는 사자와 소 모양, 아래에는 화환의 모양이 있었습니다. 이처럼 수레에 새겨진 사자라든지 소, 이것은 각각 맹수와 가축을 대표하는 동물이죠. 그런데 이 두 동물은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. 그런데도 이 둘이 어울려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이나 이제 다시 회복하실 그 세상은 어떤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한 여기서 사용된 그룹들,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수행원들이 바로 이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하나님의 수행원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종려라든지 화는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었죠. 이러한 그 수레에 새겨진 모양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다니도록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. 그곳은 안전하고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는 곳, 이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오직 더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하도록 했던 것이죠. 그리고 이 물두멍과 그것을 실은 받침수레는 10개를 만들어서 성전 좌편에 5개, 우편에 5개씩 배치를 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 물 38절에 의하면 물두멍의 크기가 40밭, 약 880리터나 됐다고 합니다. 굉장히 큰 물을 보관하는 그러한 용기였습니다.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두멍 그리고 그것을 받치고 있는 받침 수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. 물두멍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재물을 씻기도 하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하게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또 다른 한 가지의 역할을 하였는데요. 이 물두멍에 담은 물은 굉장히 맑고 청아했다고 합니다.
그렇다 보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될 때 사람들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쳤다라고 하는데요. 거울이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에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라도 거울을 볼 수가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거울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물두멍에 담겨진 그 물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바라보면서 그 모습,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맵시를 가다듬기도 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고 합니다. 구약시대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, 그들은 이 물두멍 가운데 마치 그것이 거울처럼 그들에게 자신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 자신을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듬고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. 물두멍의 물로 재물을 씻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였는데요.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물두멍,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시대의 물두멍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그 물두멍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께 귀한 자들로서 서야 하겠습니다. 이 물두멍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. 우리가 처한 그런 직장, 우리의 삶의 여러 요소들, 또 다양한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.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허락된 그 물두멍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.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물두멍을 통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두멍을 통해서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논드아 교회 부흥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,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노수로 만든 받침수레와 또 물두멍 가운데 귀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.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.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순결함과 성결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그 물두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에 나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씻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주님께만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. 오늘 이 시간에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섬기시는 논드아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사역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.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월요일 아침 성도님들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그렇다 보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될 때 사람들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쳤다라고 하는데요. 거울이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에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어느 거울을 볼 수가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거울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물두멍에 담겨진 그 물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바라보면서 그 모습,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맵시를 가다듬기도 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고 합니다. 구약시대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, 그들은 이 물두멍 가운데
마치 그것이 거울처럼 그들에게 자신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 자신을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듬고